안녕하십니까. 이문동 하늘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고 또 예배조차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어 바이러스가 없는 하늘 본향이 더욱 그리워지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향을 향하여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앞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엘렌 G 화이트 자서전 293페이지에 이 땅에는 우리의 본향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본향이 없고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하면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초기 문집 14페이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로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그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재림 신도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오르막길 또 좁은 길 위에서 걸어가야 할까요? 마레이즈라고 하는 한 동물학자가 아프리카 개미를 가지고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개미집 둘레에다가 둥그렇게 홈을 파고 그 후에 물을 대놓고 개미집과 외부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개미집 안에는 개미들이 있었고 개미의 일부들은 먹이를 찾으러 밖에 나가 있기도 했습니다. 마레이즈는 물이 들어있는 차단한 홈의 한가운데 가느다란 집으로 외다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찰해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에 있던 개미는 밖에 나가기 위하여 외다리를 건널 생각을 않고 아예 예외 없이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다리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굳이 밖에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마련해서 돌아온 밖의 개미들은 물로 막혀있는 개미집 둘레를 빙빙 돌다가 외다리를 발견하자 위협을 무릅쓰고 이 다리를 건너서 결국은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가는 개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용기가 집으로 되돌아오는 개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본향을 찾는 자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가느다란 집으로 외다리를 만들어 놓아도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오르막길일지라도 생명을 무릅쓰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림 신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본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재림 신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향길에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4가지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바람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미 본향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어디 있냐? 라는 한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이 고향이 아니라 어머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다. 본향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재림 신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온 바 본향은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본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향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인도자 역할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본향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만나 사건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었고, 또 그 고백이 뜨거운 낮 시간과 차가운 밤 시간에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이어져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본향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은혜의 왕국이요 은혜의 나라입니다. 장차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들어갈 곳, 모든 것이 회복된 곳, 그곳은 영광의 왕국이요 영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본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본향 생활을 한 것입니다. 본향에 있으면서 본향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 의심, 거역, 패역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본향임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만만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며 본향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시는 임운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바람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은 삶에 티나 주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본향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드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샌드위치가 생각나게 합니다. 샌드위치의 특징은 그 안에 각종 내용물을 넣고 식빵으로 앞뒤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물이 빠져나오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밀착시킵니다. 이것을 성경은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거기까지라도,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안수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부끄럽게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 풍선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풍선의 크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과 비례합니다. 풍선 안에 바람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만큼 풍선은 커지는 것입니다. 큰 풍선이 된 것은 그만큼 많은 공기가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기의 양은 풍선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본향 찾는 우리는 풍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풍선이 풍선되기 위해서는 공기가 풍선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들어오실수록 우리는 공기를 많이 담고 있는 풍선과 같이 팽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기를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풍선은 작아지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바람이 다 빠져버린 풍선과 같이 우리의 삶은 쭈글쭈글해지는 것입니다. 바람 빠진 풍선은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쭈글쭈글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향 찾는 성도들의 모습이 쭈글쭈글해진다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 말에 줄을 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향을 찾는 성도들에게는 주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얼굴에 주름이 언제 생길까요?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피부를 공격하면 주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 흘러다니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각종 영양소라는 원소를 산소가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산소 중에는 일부는 활성산소로 우리 몸에 해로운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얼굴에 주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여러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영적으로 봤을 때 하늘 본향 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름이 잡히면, 더 깊게 주름살에 패이면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 말의 뜻은 하늘 본향 백성에게 깊은 주름이 있는 것은 웬 말인가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름살이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바람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은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어 버리고. 교회 증언 1권 1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그대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나는 스스로를 얽어매어 놓은 자들이 사단의 사슬을 깨뜨리고 자유롭게 되어야 할 것을 보았다. 제가 어렸을 때 염소를 한 마리 키운 적이 있습니다. 염소를 매는 줄은 보통 탄력이 없습니다. 늘어나지 않는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염소는 행동 반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성도들의 줄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는 줄로 매여 있는 성도들도 있고 늘어나는 줄로 매여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줄에 매여 있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조금 쓰면 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늘어나는 줄이든 늘어나지 않는 줄이든지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매여 있는데 늘어나는 줄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줄은 끊어버리지 않으면 늘어나는 줄이 우리의 마음을 그릇되게 한다는 것,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메고 있는 늘어나지 않는 줄이 있습니까? 또 늘어나는 줄이 있습니까? 늘어나는 줄, 이 늘어나는 줄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늘어나는 줄조차도 우리가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 백성은 늘어나는 줄이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네 번째 바람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은 기준점이 하늘 본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본향을 찾는 자들의 기준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특징은 모든 것을 자기 본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생각할 때도 자기 나라의 시간을 늘 생각합니다. 지금 본국은 몇 시인데, 물건을 살 때에도 자기 나라 돈으로 얼마인가를 환산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건이 얼마인데, 뿐만 아니라 음식, 생활 습관 등 모든 것을 가지고 본국의 기준을 두고 비교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필리핀 아이아스 대학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정도입니다. 되돌아보면 그 당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면 항상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보고 물건을 산 기억이 납니다. 3년 내내 그런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당시 기준점은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필리핀이 아니라 고국인 한국이었습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기준이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늘 기준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늘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백성이 하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잠언 27장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준점이 이 땅인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점이 하늘인 사람은 안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기준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1장 14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나타낼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 나타남. 오늘은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이미 본향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에 티나 주름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늘어나는 줄, 얽매이는 줄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준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늘 본향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있는 곳에서 진정으로 가족들이 모여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해결이 되어 다 함께 우리가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